현금형제 뜨거운 기도. 아직도 젊으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군뉴스가 있는데 현금형제가 깜빡했네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배수민 군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뜨겁게 환영. 네, 시스템실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왔네요. 네, 정말 삼수 끝에 대학은 그냥 한 번에 들어갔는데 세례는 삼수를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배당의 보안을 위해 설치되었던 CCTV에 다 녹화가 되어 있어서 그 점을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몇몇 형제자매들은 밴드 등을 통해서 그날 소란을 피웠던 일부 형제들이 마치 잠실교회 형제들이 무리하게 제재를 가한 것 같은 인상의 글을 올렸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CCTV를 보시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그날 예배 시간에 워크숍 예배 시간에 소동을 벌이셨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교회 리더십에서 시간을 두고 의논한 뒤에 훈계와 징계의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이 분들이 PSW 리더십 그룹을 지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PSW의 리더 대표로 한국을 방문하시는 마이크 장로와 라파엘 목사에게도 적절하게 훈계하고 가르쳐 주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잠실교회 리더십 그룹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두 번 다시 예배 또는 예배 이후의 교제 시간에 무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워크숍에서 저는 잠실교회 맥그룹을 비롯하여 전체 인도자 그룹에서 준비한 비전과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 발맞추어 다음의 내용을 교회에 알려드립니다. 지난 10월 결혼부 인도자 수련회 및 전체 인도자 미팅에서 우리는 잠실교회가 PSW 리전에서 떠날 것을 의논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논과 결정 후에도 몇 달의 시간을 들여 저와 맥그룹은 PSW 리더들과 의사소통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결정을 내리고 공지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의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PSW 리전과 함께하게 된 계기는 전적으로 오렌지 카운티 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던 박재호 장로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 모든 전임들, 목사, 전도사를 포함하여 전임들은 언어 소통의 문제와 서로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박재호 장로가 섬기던 오렌지 카운티 교회 리더십 그룹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여 그 오렌지 카운티 교회가 소속된 PSW 리전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렌지 카운티 교회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던 케빈 메인 목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고 브루스 목사는 은퇴하여 덴버 교회로 옮겨갔으며 박재호 장로 부부는 2021년 6월경 오렌지 카운티 교회의 전임 장로직을 퇴직한 뒤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교회들이 PSW 리전과 연결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라진 셈이 되었습니다. 둘째, 작년 내 목사들의 편지 사건 이후로 이어져 왔던 PSW 리더십 그룹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잠실교회 리더십 그룹은 비록 그들이 의도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종일관 일방적인 태도에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저나 잠실교회 리더십 그룹이 PSW 리더십 그룹에게 지금 한국 교회 분열의 문제에 대한 중재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십 그룹의 의사를 아직까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파엘 목사와 마이크 장로의 근본 방문 역시 함께 논의되어진 적이 없으며 발표할 내용은 전혀 조율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방적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 교회가 PSW 리전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식의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PSW 리더십 그룹의 의사결정 과정은
권위적으로 느껴졌으며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잠실교회 리더십 그룹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매우 절실한 교회 간의 이러한 관계에 이런 의사소통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실교회 리더십 그룹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국에 연결된 교회들과 더불어 ICOC 교회들 안에서 함께 연결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교회들 또는 리전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각자가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을 하며 가다 보면 정겹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일들을 풀어나갈 때도 올 것입니다. 무리하게 상처를 주는 표현들이나 억측 또는 비판 등은 자제하며 서로를 위한 선한 기도를 지속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잠실교회는 이 시간부로 PSW 리전 소속의 교회가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2023년 1월 11일 잠실교회 맥그룹 일동. 이 내용은 바이블톡 인도자 여러분들과 다 함께 공유된 내용이고요. 말씀드리고 발표드린 대로 잠실교회 리더십 그룹은 이 과정 속에서 PSW 리전과의 관계를 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날도 좀 소리 지르신 분들 중에 ICOS에서 나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그거랑 연결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가고 싶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리전을 옮기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바이블톡 옮기는 거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를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바이블톡을 옮기거나 교회를 옮길 때는 관계들이 있어서 되게 불편해해요. 그런데 잠실교회가 PSW 리전에 속해 있는 것은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선교를 도모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관계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 쉬운 일이다. 다만 우리 ICOC 교회 지도자들 그룹이 2007년 이후로 2006년 이후로 서로가 좀 흩어져 있던 것을 다시 모으면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리전을 중심으로 교회들을 모으는 구조를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도 동의를 했죠. 그래서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잠시 동안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리전을 찾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와 잠실교회 운영에는 사실 큰 지장이나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우리가 해야 할 미션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아 교회가 힘을 차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 목사님과 또 여타 교회들이 계속해서 PSW 리더들과 연결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리더들과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장해 왔듯이 재정도 통합하고 리더십도 통합하고 할 수 있으면 예배까지 통합해서 좀 더 큰 규모로 예배 드리는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모밴드에 있는 제자들과 내 목사님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합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나중에 연합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잠실교회 하나하고 내 교회 합친 교회하고 대화하면 대화 쉽잖아요. 네, 그럴 때가 오기를 기도합시다. 자, 이어서 저는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의미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과 뜻에 대해서 구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헬라어로 뭐라 그랬다 그랬죠?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는 뭐였냐? 네, 시나고그였죠. 네, 시나고게라 그러는데요. 둘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시나고그로 하는 게 슈나고게, 시나고그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약에서는 모임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였고 이 두 단어 중에 이 두 단어가 신약으로 연결이 되면서 한 단어는 유대인의 회당을 뜻하는 시나고그라는 단어로 쓰이고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의미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에클레시아는 이런 뜻이었다. 두 번째 했었죠. 세 번째 목적, 교회는 예배를 위해 모인 무리들이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렸었죠. 네, 그래서 교회의 단어 뜻, 특정 지역의 회중을 뜻하는 것,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포인트가 좀 많아서 쭉 1번부터 쭉 있는데 오늘은 1번 그 첫 번째 영적인 출애굽 공동체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책이 아직 몇 권 남았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면 구매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저 뒤에서 나가시면서 책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모습을 통해 보는 교회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증언이죠. 스데반의 변증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울과 또 다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그는 설교를 했는데요. 쭉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까지 역사를 다 이야기하죠. 그죠? 그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이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역사가 쭉 7장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구약 성경의 초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4가지 사건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살펴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 지금 막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러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길지 않으니까. 자, 성경의 시작에 뭐가 나오냐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그렇죠? 그다음 에덴 동산에서 잘 있다가 죄를 졌어요. 그걸 타락이라고 불러요. 흔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사람도 창조하셔서 멋지게 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번성하다가 대홍수 사건이 벌어지죠. 노아의 시대에 심판이 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의 민족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을 통해 민족을 형성하는 과정을 시작하시지만 그들은 결국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집트로 다 들어가게 되고 출애굽기에 들어가니 그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곳을 벗어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스토리들, 이것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내러티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네. 자, 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 노예 상태에, 그래서 구약은 사실은 늘 죄를 짓고 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고 구원하는 과정이 반복 되풀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출애굽 사건은 노예 상태에 놓여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를 얻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죠.
신약교회는 어떤 것이냐? 네, 세상 속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서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로 모이는 것,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에크란 단어와 칼레라는 건 영어의 콜의 원조격 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두 개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듯이 교회도 어떤 곳에 속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시의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사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종종 출애굽 이야기의 비유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흔적들은 다음에 말씀드려서 나오는데요. 그러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구약에 어디에 비하냐면, 자, 출애굽해서 나온, 그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되었던 모습, 또는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 빗대어서 나그네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영적인 출애굽 공동체나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유는 광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어요.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교회를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면, 물리적인 출애굽 공동체와 다르게 영적인 출애굽 공동체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한 광야에서의 공동체와 닮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그들의 모습을 나그네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1장 1절에서 야고보서 1장 1절 두 개 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자,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거류민은 누구냐면 왔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시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이라는 어떤 지점, 정거장을 지나가는 존재로 묘사했다는 거죠. 머물렀다 가는 사람으로. 그렇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였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본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는 히브리서 말씀은 이것을 훨씬 더 극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피해서 나왔으니까 어때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의 가치가 지배하는 삶을 지향해야만 하는 거죠. 세상이 좋았다면 거기 살아야죠. 그렇죠? 네.
일요일 날 세례받는 과정에서 제 아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몇몇 마디 편지에 넣었었잖아요. 뭐 과거의 향락 뭐. 공감 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됐건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느껴지셨나요? 예. 비슷한 고백을 하고 세례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나는 이 삶이 싫어. 예.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 나는 그게 좋아. 그래서 교회에 온 거죠. 그러면 여기 와서는 다르게 사셔야지 되죠. 세상에서 살던 대로 사시면 지난주 같은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무슨 아이러니가 있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교회를 바라볼 때 무의식 가운데 자신이 살아왔던 배경을 바탕으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직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걸 많이 봤죠. 예를 들어서 교사로서 일을 하는 사람은 교사적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적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교회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되죠? 이렇게. 교사가 오면 이렇게 가르치는 시스템이 이렇게 착착 잘 안 돼 있죠? 이런 말 하시고, 영업하는 사람이 오면 이거 전도하는 실력들이 좀 떨어지네. 군인이 오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 것인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처럼 자신의 경험과 바탕으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해요. 세례받은 초기에는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나쁘지도 않고 특별히 문제도 없어요. 네. 제가 세례받았을 때 저는 교회를 그 전에 한 13년을 다녔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만 제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저는 느낀 적 없었어요. 네. 비로소 우리 교회에 와서야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는구나. 죄 고백하고 회개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저는. 네. 그렇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도 공부한 적도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교회 공부를 하고 나서 그게 좋았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기에는 경험도 짧고 식견도 짧았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때로부터 제가 93년에 세례받았고 95년부터 전임 목회자로 일하기 시작하고 이듬해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 일하면서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이 교회가 어디에서 왔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지? 내가 다녔던 교회는 무슨 교회지? 카톨릭은 어떤 교회지? 이슬람은 어떤 교회지? 예수님, 아브라함 관련돼서 나온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알기가 참 어려웠어요. 교회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2003년쯤이 되어서 뭔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이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떠나지 마세요. 여기 있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교회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역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도 한 지가 이제 한 30년이 돼갑니다. 이제 조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곳인가? 라는 느낌이 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거 다 알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는 거 무척 많아요. 자동차 공부하셨어요? 모르시죠? 네. 운전면허증만 따면 되잖아요. 여러분 몸을 지금껏 간수하고 살았는데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뭐라고 말해도 막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결혼도 해요. 막 결혼했는데 부모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부모가 되잖아요. 남편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용감하게 결혼하고
아내 역할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잖아요. 사실 보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사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심지어는 행복하게 살아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건강하게 살아요. 대단한 은혜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잘 알아서 세례도 받고 막 교회가 성장도 하고 심지어는 미션팀으로 가서 교회 세우는 것도 해보고 했어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전병기 집사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배운 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세워진 게 부산교회 아닙니까? 그 본질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그것을 얼마나 꿰뚫어 보고 있는 걸까요? 영적인 출애굽 공동체라는 표현에서 좀 의미를 찾아봅시다.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많은 실수를 했는데요. 절대 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절대 하지 않은 일. 뭡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는 일은 안 했어요.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늘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 공동체로서 과거의 삶에서 세상에 젖어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다시 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으로 주님이 불러주시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늘 자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뭔 설명을 하면 되게 길거든요. 좀 미안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우리 교회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하면 벌써 듣는 사람 머리가 막 아파지시나 봐요. 다 설명한 것도 아닌데 하물며 2000년이 넘은 주님의 교회의 역사, 우리가 다 깨닫지도 못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논하려고 한다면 얼마만한 겸손함 속에서 내가 틀릴 수밖에 없고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아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쉽게 약 지어주는 것 같지만 자세한 설명 들어보면 여러분 쓰러질 거요. 전문 용어 나오면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거요. 네. 그런데도 아는 척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교회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것.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냥 종교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종교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네. sacred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holy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착 와닿습니까? 이 단어는 영 불편해요. 거룩하세요?
세수하셨어요? 예. 주무실 때 양치질 하고잖아요? 예. 근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양치질 하다 보면 한 번으로 다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치실질도 하고 막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좀 텁텁하지 않아요? 그래도 양치질 잘못했나? 유튜브도 보고. 우리가요, 아무리 완벽하게 양치질을 해도요, 입안에 있는 세균을 다 떨어내지 못할 겁니다. 네, 우리 김석규 집사님 끄덕끄덕 하셨어요, 전문가가. 우리는요, 완전한 깨끗함 상상할 수 없어요. 네. 무좀 있는 분들 계시죠? 네, 무좀. 네. 근데 안 걸린 분들은 그걸 되게 불결하게 생각하고 막 그런데 걸려보세요. 별 다를 바도 없어요. 굉장히 찜찜하거든요. 막 세균이 내 발에 붙어가지고 산다는 그런 불결한 생각. 막상 걸려보면 또 살만해요. 그리고 누구는 그러더라고. 우리 장내에 세균이 뭐 한 몇 킬로그램 들어있다면서요. 장내 박테리아니 뭐니 다 긁으면요 꽤 많답니다. 아셨어요? 잘 모르셨군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별의별 세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집에만 가면 손 씻어요. 그러면서 가끔 생각하죠. 내가 강박장애가 생기는 건 아닐까. 그래도 완전히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엄청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엄청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처럼 결코 될 수 없는 종이나 노예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나의 식탁에 와서 같이 먹자.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은 옷을 입고 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나와 같은 자리에 앉아라라고 말하면 느낌이 어때요? 좋죠.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의 의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준비시켜 줬어요. 잘 보세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요, 아무렇게나 예배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죠. 이삭도 율법이 없었죠. 야곱은 가다가 베고 자던 돌베개 앞에다가 그냥 뭐 하나 세우고 예배드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따른 제사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게 했고요. 율법을 통해서 준 말씀 따라 준비되어진 제물도 구별시켜서 바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의식, 제사 과정, 제사를 드리도록 세워진 제사장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따로 떼어내서 구별되어진 존재들, 그래서 그렇게 따로 떼어져서 구별되어진 자체를 거룩함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구별이 된 민족으로 살게 되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드리면 불법 제사가 돼요. 구약 성경 말씀 보면 늘 그런 불법 제사와의 싸움이 벌어지죠. 산당 제사, 그렇죠? 그거 이해하는데도 참 오래 걸렸어요. 네? 산당? 우린 산당 그러면 거기서 무슨 무당이 굿하는 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드리지 않는 제사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성막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한 군데에만 있잖아요.
성막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멀리 산간지대에서 사는 사람 제사 드리려면 재물 들고 거기까지 몇 박 며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야곱도 뭐 돌베개 놓고서 그냥 했는데 이러면서 드리는 게 산당 제사가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건 불편하죠. 네, 노력이 뒤따르죠. 근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어야지 되죠. 구별된 마음, 구별된 믿음, 그것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 순종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약속으로. 신약교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신약의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요. 약속과 믿음에 따라 죄사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별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별된 구별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로 나오고 계십니까? 교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교회를 안다는 착각 속에 빠져요. 제대로 공부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교회의 본질을 바라보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섣불리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이 함부로 정의 내리다가 틀리면 누가 야단칩니까? 제가 야단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야단치신다고요. 그걸 보기 위해서 정말 낮아져야 하고 정말 겸손해야 되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속해 있던 교회조차도 지킬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그 사건, 그것은 이것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교회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 주님이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교회를 여러분이 더럽히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은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순수할 땐 이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교회 오면 기뻤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세례받은 지 한 3, 4년 되니까 설교하는 사람 설교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었어요.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 주불리를 갔는데 마음에 안 좋아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저번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더라. 네. 내가 뭘 놓치고 있고 뭘 잘못하고 있는 거냐.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말씀드렸죠? 잘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피키해져요. 이렇게 자꾸 이걸 이렇게 해야지, 저걸 저렇게 해야지. 거기에 거룩함이 어디에 있죠? 그냥 와서 와 여기가 천국인가 봐. 사람 이렇게 받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 이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얼굴이 어두워져요. 마음에 안 들어서. 비극이잖아요.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제가 밖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집에 가면 좋아요. 우리 집이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밖에서 힘들었다고 집에 가서 성질내는 게 제일 바보짓이잖아요. 유일하게 위로받고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 데가 집인데 집을 깨부시는 거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거기를 탈출한 사람들인데 마음만 탈출했지 몸은 살고 있어. 피곤하지 않나요? 유혹받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비교하게 되고 어떨 때는 막 자신이 비참해 보이고 어떨 때는 우쭐해 보이고 힘들죠. 그러다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 설교가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가끔 형제가 설교하면요 제 설교보다가 조회수가 훨씬 많아요. 아멘. 막 박수 쳐요. 네? 뭐 그렇다고 그 형제를 제가 뭐 질투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1년 12달 설교해보라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목적은 뭡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예배만 오면 좋아요. 네. 왜요? 제 혼자의 영혼으로 제가 받은 성령님만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 무언가 특별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쳤으면 와서 힘을 받고 가십시오. 힘들면 와서 위로받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걸기대회장이 아니고요. 이벤트장이 아니고요. 다단계 영업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때 비슷한 모습인 적이 있었던 것은 부끄럽지만 인정할게요. 벗어나서 정말 예배를 예배장으로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뺏깁니다. 노력으로 지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켜내는 예배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의 피난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은 세상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득한 가정 안에 돌아오면 평화가 있고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의 찬양 속에 함께 있을 때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들을 때는 그들의 간절함이나 그들의 뜨거움이나 그들의 감사함도 함께 공감하게 되고요. 성찬 메시지를 나누는 형제자매들의 삶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감동도 느낍니다. 또 설교 말씀을 나누는 형제들이나 물론 제가 나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모습이 살아 숨쉬게 됨을 느낍니다. 그러게 주님, 우리가 가정과 이 교회를 세상의 피난처요, 영혼의 안식처요, 영적인 회복의 장소요, 또한 영혼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지치기보다는 힘을 얻어서 복음을 횃불처럼 세상을 밝히고 복음으로 소금처럼 세상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주님의 제자들로
한층 더 성장해 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번 주말에 PSW에서 마이크와 라파엘 목사가 방문해서 몇몇 교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드립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서로가 함께 신뢰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또 우리 동료 목회자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마음이 통해서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이 더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600개가 넘는 ICOC 교회들이 있고요. 수만, 수천, 수십만의 교회들이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각양각색의 종파와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 깊은 속을 다 알겠습니까? 주님, 복음에서부터 뻗어나온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종교적 세상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믿는 말씀을 따라 순수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 주님의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